요한복음 8장 2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하지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주보 잠깐 보겠습니다. 주보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대림절 기간 첫 번째 주간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길 바라고요.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잘 시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당에 있고요. 12월 목회 사역 쭉 보시고 사역이 어려움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12월 달 행사가 제일 많기 때문에 내용들 잘 보시고 자질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다음 주간 그 다음 주간 계속해서 이 공지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제18회 사무총회는 1월 4일 2026년 1월 4일 진행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아직 완전히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탄 추리를 위해서 지체도 나오셔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좀 수고하셨고 오늘도 수고하셨는데 이번 주간 아마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담당 셀만 연락을 드렸는데 박주선 안수집사님 형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장례를 아마 마쳤을 것입니다. 큰형님이신데 이런저런 육체적인 나약함이 있어서 별세했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박주선 집사님 나오시면 함께 좀 위로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분에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말씀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말씀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마지막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이곳에 주의 말씀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교우들이 함께 모인 우리 세인교회 주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왔는데 말씀으로 충만케 덧입혀 주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귀한 저녁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떨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말씀 선포 시간에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네. 요한복음 64번째 강해의 제목으로 촌철살인이라는 제목 갖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추리 사역 때문에 여러 교우들이 함께 나오셔서 사역을 섬겼습니다. 김정희 권사님 집에 모셔드리는 어간에 가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김 권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난 우리가 남편 초청 전도잔치 때 우리 김정희 권사님 남편도 나오고 또 양호 아빠도 나오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두 사람 다 근황이 어떤지 물어보니까 김정희 권사님이 그래요. 11층이 나가면 나도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권숙진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11층에 있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데 5층 남자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김정희 권사님 부셔드리면서 5층과 11층이 잘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할 줄로 믿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한 사람은 안 될 것 같고요. 두 사람이 같이 귀합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시간들을 또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성탄 줄 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5층과 11층이 도킹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편들이 계속해서 주의 은혜 안에 좋은 결과들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버롱 아빠도 성탄절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말한 사람 책임지기로 하고 함께 또 그런 행복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다 같이 촌철살인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촌철살인 무슨 뜻입니까? 담임 목사가 촌철살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는데요. 요즘은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대세라서 저도 가끔 사용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설교의 내용들을 이렇게 뭐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정보를 얻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단어들을 한번 좀 알아볼 때 챗 GPT 도움을 받는데, 인공지능 챗 GPT가 촌철살인이라는 한자 단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다. 찾았죠? 우리 저희 네, 됐습니다. 챗 GPT한테 촌철살인이라는 단어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촌철살인은 짧은 말, 즉 촌철이라는 한자 길이의 짧은 칼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에서 나온 표현으로 아주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 상대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는 표현, 듣는 사람을 크게 깨닫게 하거나 충격을 주는 말을 의미한다. 주로 문학, 논평, 토론 등에서 간결하지만 강한 힘을 가진 말을 칭찬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도 참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뜻풀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촌철살인이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만났는데 그 책들 가운데 촌철살인에 해당되는 그런 영적인 도움을 주는 엄청나게 많은 문장들을 만났고 그 문장들을 제 설교 파일에 보관해 놓고 있고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인용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촌철살인으로 정말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몇 가지 추린다면, 이 손가락에 추릴 수 있겠습니다. 추린다면 오늘 본문은 정말로 중요한 촌철살인이 들어있는 그런 예수님의 담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쉽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촌철살인을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담임 목사가 이런 설교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진짜로 오늘 본문 담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촌철살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잠깐 돌이켜 봅시다. 초막절 절기를 끝내신 주님은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집이 없었던 주님은 오늘 송문사님도 기도했지만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급받는 처소였고요. 여하튼 간에 집이 없었던 주님, 물론 집이 왜 없겠어요?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자기의 동생들이 있는 집이 있었지만 그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주님은 감람산으로 당신을 피정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가 그곳에서 모르긴 몰라도 주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하셨을 것이고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으로 오셨다 이렇게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볼까요? 2절 오늘 시작하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지금 초막절 절기는 끝났지만 다시 성전으로 오셨던 주님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2절이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달변가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권위는 엄청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은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는 어간에 한쪽의 성전 쪽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봤겠죠. 웅성웅성하는 쪽이 있으니까 그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같이 따라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도적인 인물들은 몇몇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그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71명에 수속되어 있는 유대 종교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했고 굉장히 유명했고 아마 그 지역 예루살렘에서는 유지 정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한 여인을 질질질 끌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친 예수님 앞으로 그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현장 보셨죠? 현장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런 뒤에 그러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자를 끌고 왔던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어간에 어떤 퍼포먼스가 일어났는가? 여자를 끌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윽박지르듯이 질문합니다. 3절 봅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여러분 정중앙에 세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중앙에 그녀를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앉혔을 것입니다. 그런 뒤에 윽박지르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볼까요? 다 같이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윽박지르듯이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는 장소에서 발각돼서 이 여자를 끌고 왔는데 당신은 선생이니까 율법에서 말한 대로 이야기하면 율법에서 말한 모세의 말을 인용한다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아주 저희가 악한 질문이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론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겠어요? 모세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주님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돌로? 담임 목사 무슨 복선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안 따라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따라하세요. 다 모세의 율법에 의한 그대로 돌로 쳐서 그녀를 죽여라라고 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 답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예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시고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갈릴리 민중들은 없는 자들이고요, 또 소외된 자들이고요, 아픈 자들이거든요.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한 자들 사랑해 주어라,
보듬어 주어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님은 사랑의 대명사이고 용서의 대명사인데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주님의 그동안의 말씀은 이율배반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의 민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경악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 다르고 삶이 다르지? 라고 주님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고,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민중들이 등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등을 돌릴 경우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산헤드린 공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예수를 죽이면 민중의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죽이지 못해요.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러 얘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민중봉기가 일어날까 봐 그랬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의 등을 돌리면, 예수님의 등을 돌리는 순간 예수님은 굉장히 외로워지고요,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힘이 없는 사람인데 호롤단신이 되면 예수를 잡아 죽이기에 너무나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담보한 말씀을 쓰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첫 번째 답에 대한 부분에 위험성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겠죠. 반대 뭐가 있어요? 돌을 던지지 말라가 있겠죠. 돌을 던지지 말라는 말을 하시면 예수님은 당시 하셨던 사랑의 어떤 메신저로서 역할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모세 율법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면 가뜩이나 눈에 가시 같은 예수가 율법을 어기는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반율법주의자가 되면 가뜩이나 죽이고 싶었던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반유대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척결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산헤드린 공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을 끌고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모의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다 같이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돌을 던지라고 해도 안 되고 던지지 말라고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진퇴양난이고요,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아주 곤궁한 처지에 지금 빠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가 너무 잘 알았어요. 이거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아주 나쁜 저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저자도 충분히 해석합니다. 6절 볼까요? 6절 전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뭐한 거다? 시험한 거다. 그렇죠. 지금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그대로 예수를 책잡기 위한 시험을 던진 겁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나쁜 단어입니다. 이게 쓰인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뭘 받으러?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 광야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 가셔서 이때 쓰였던 단어와 오늘 본문에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사단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뭔가를 계획해서 음모를 해서 공격하는 시험, 그 시험을 오늘 주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통하여 그렇게
곤궁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했다는 말은 굉장히 나쁜 의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근데 진퇴양난이셨어요. 주님이 진퇴양난이셨는데 여러분, 이 정도의 공격에 무너질 주님이 아니시죠? 주님은 그런 정도 나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볼 때는 진퇴양난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너는 빠져나갈 군형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답하시기 전에 당신의 몸을 숙이셨습니다. 땅에 앉으셔서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쓰십니다. 그런 뒤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세요. 예수 선생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를 묻자 예수께서 갑자기 몸을 굽히셔서 땅에다가 글자를 쓰셨습니다. 글자를 쓰고 뭔가를 쓰셨어요. 쓰시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뒤에 그 유명한 말씀을 말하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 뭐죠? 오늘 본문에 있는 8절이죠?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가슴에 담아놓으세요. 7절에 돌로 치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신 뒤에 주님이 8절에서 다시 땅에 앉아요. 다시 땅에 앉아서 또 뭔가를 쓰십니다. 뭔가 쓰십니다. 우리 정황을 알아요.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땅에 앉아서 뭔가를 쓰셨는데 갑자기 일어난 반응이 뭐냐?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 돌을 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들 그 자리를 떠났다가 오늘 본문이죠. 맞습니까? 자, 그림 그립시다. 그림 그립니다. 6절에 주님이 땅에 몸을 굽히셔서 뭘 쓰셨어요? 쓰신 뒤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당신의 몸을 굽히셔서 땅에 몸과 쓰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돌 들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담임 목사의 도움으로 함께 해석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예수께서 뭐라고 땅에 쓰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에 공궁함을 당하셨지만 엎드려서 땅에 뭐라고 썼을까를 추론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내용은 그냥 무대포로 한 게 아니라 주 1세기에 있었던 고대 전승과 여러 자료들을 다 뽑아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정황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요, 바레트라는 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참고하실 분이 있으면 좋은 기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당신의 몸을 굽히셔서 땅에 뭔가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뭔가를 썼는데 그때 썼던 것이 과연 뭘까? 학자들은 주 1세기의 여러 가지 정황과 자료들을 취합해서 아마도 이 글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줄까요? 출애굽기 23장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짓된 일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고 무죄한 자를 죄로 만들어서 그들을 올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멀리하라 하셨던 출애굽기의 율법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도가 있는 글입니다. 자, 두 번째,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뒤에 두 번째 땅에 엎드려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때 썼던 말씀을
출애굽기 같은 장인데 출애굽기 23장 7절로 옵니다. 23, 7절 자막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이 같이 연결됐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절과 출애굽기 23장 7절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 이제 여러분 오늘 성경 해석에 아주 중요한 맥락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내 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주께서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쓰시면서 왜 숨고르기를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정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끌려온 여자는 뭐하다 잡혔어요?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자, 간음이라는 행위는 혼자서 합니까? 둘이서 합니까? 둘이서 합니다. 여러분, 간부가 있었으면, 간부라는 말은 간음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음부도 있었을 겁니다. 음부라는 말은 음행한 여자를 말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간음이라는 행위는 음부와 간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둘이서 하는 거니까 그래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정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온 사람은 간부입니까? 음부입니까? 음부였습니다. 여자잖아요. 음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음부만 끌고 왔는지를 질문에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간부도 있었는데, 음행하는 남자도 있었는데 왜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끌고 왔을까?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건데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어떤 짐작이냐면, 바리새인과, 좀 위험한 설교일 수도 있지만 잘 따라오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쩌면 이 각본을 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돈으로 매수한 한 유대 남자에게 한 유부녀를 간음하도록 미리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시나리오를 짜고, 그리고 간음을 하는 현장을 가르쳐주고 간음을 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냥 따라오십시오. 시나리오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돈을 주고 매수했던 한 남자에게 우리가 들이닥치기 전까지 음부죠. 음부의 여인과 간음을 하는 현장을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현장이 발각되면 우리는 너의 죄를 묻지 않을 거다. 남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죄를 묻지 않고 여자만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라고 시나리오를 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의 최종 목적은 사실은 여인도 아니고 행음한 남자도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C.K. 바레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100% 동의는 할 수 없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과 남성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시대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혀온 여자는 지금 죄인이 됐고, 같이 죄를 진 남자는 발각되어서도 방면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 없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아셨고, 아셨던 주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이 되지 말라라고 한 말을 먼저 했을 것이고, 두 번째 땅에 쓰였던 것은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썼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땅에 두 번 뭔가를 쓰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사악했던 범죄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고 결정타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현장에서 물러갈 가능성 100%입니다. 저는 7절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께서 직접 하신 촌철살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하를 만들어서 예수 죽이기에 급급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촌철살인을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그들이 계속 대답할 것을 요구하자 예수께서 다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좋다. 그녀가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라. 하지만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만이 첫 번째 돌을 던질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유대인 남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재철 목사님이 7절 말씀을 참 기가 막히게 해석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7절 말씀을 해석한 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무너뜨릴 고속거리를 잡았다며 기세 좋게 폐지해왔던 무리들이 주님의 그 한 말씀에 어른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 살기등등했던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 순간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실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상입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이 여인을 붙잡았다면서 왜 남자를 두고 왔니? 날마다 간음의 현장에 있던 남자가 바로 네가 아니니? 내 욕정을 위해 대체 몇 명의 여자를 망가뜨렸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해지면 간음의 현장을 찾아 배울 것이 아니니? 그래, 간음한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자. 그러나 율법을 정말 따른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는 바로 너 자신이지 않겠니?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여러분, 어디 하나 피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 이 영적인 간음자를 전제할 때 누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촌철살인에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기가 막히게 익숙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 말씀을 촌철살인으로 제가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내 말 때문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로 변하지 않았던 아주 견고한 종교주의자들이고 유대 종교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정말로 답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을 들고 있었던, 지금 명령만 떨어지면 돌을 들고 있었던 남자들,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남자들이 돌을 다 떨어뜨리고 그 자리를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한 명 남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었던 강력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질문 던져봐야 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유대인들에게, 돌을 들고 있었던 남자들에게,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것조차가 죄인지 몰랐던 그들에게 그 돌을 떨어뜨리고 그 현장을 빠져나게 만들었던 그 강력한 원천이 어디 있었을까? 어디 있었을까? 질문 던져봅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정황에서 찾아봅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께서 사악한 저희를 갖고 있었던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 향하여 던졌던
촌철살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 때문에 그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관습, 유대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 가지고 주님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마 그걸 말했으면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촌철살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지요. 상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 목사가 그쪽으로 말씀을 연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게 교훈이니까. 이게 교훈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교훈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레마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 조금 더 변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인간, 그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엄청난 도전입니다. 고린도 4장 19절 20절이 유명하지만 4장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속에 담겨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세인교회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만이 덕지덕지한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의 영적인 마지노선입니다. 오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변화시킨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도 말씀에 천착하고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도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 중에 오스왈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1년 365일을 하루 이 오스왈 챔버스가 본인이 받았던 영적 감동과 은혜를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서 쓴 책인데, 오래된 책인데도 아직도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오스왈 챔버스가 8월 18일자 묵상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소유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 홀로 서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 소유도 없는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를 다 드리는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은 주님보다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생각에 더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속의 슬픔을 자아낼 주님의 거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향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거친 말씀들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타협도 허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스왈 챔버스 목사님의 이 문장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은, 이 책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 책에 이런 갈파가 있습니다.
내 생각, 그 생각이 진리야 라고 헌신하는 백성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파인데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게 진리야 라고 생각하는 정말 웃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거칠 수밖에 없다. 부드럽지 않다는 거잖아요. 거칠 수밖에 없어. 왜 거칠 수밖에 없죠? 내 생각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안 거칠겠어요? 아무리 뒤로 생각해보고 거꾸로 뒤집어도 이건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생각에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부드럽습니다. 왜? 당연하니까. 그러나 내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친 말씀들도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명령은 내 신앙의 여정 안에서 행위로 인하여 가증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직격탄이 없겠지만, 반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부드러운 말로 전해진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유일하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확신하고 그 능력을 붙들고 그 능력대로 살아 말씀이 여러분들을 잡아 뒤흔들어 모두가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걸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다른 촌철살인을 날립니다. 마지막 메시지 자막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그리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붙들어서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